또 9장 6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성탄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의 선물을 주고받는 일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탄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꽤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들에게 성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제 머리맡에 항상 선물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성탄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성탄에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성탄에 선물을 하지 않으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가정에는 다 선물을 주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선물을 주지 않느냐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중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선물을 주기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연말이라 수고했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의미로 성탄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아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가진 과학적 또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만약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이 그 부분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신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혁거새가 알에서 태어나듯이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때로부터 70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사야에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성탄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 기쁜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행복과 감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을까요?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묘자와 모사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는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말씀 넘겨주실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왕궁에 지내시면서 고고한 삶을 홀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가난하게 사셨고 어려움을 겪으셨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러분, 기묘자와 모사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 깊이 잘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지도하고 조언하고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카운셀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고통, 인생의 외로움, 삶의 유혹, 억울한 배신, 인생의 상실감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기묘자와 모사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내가 원더풀 카운셀러가 될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불러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셨습니다. 좋은 카운셀러가 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카운셀러가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답해 오셨습니까? 저의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지 못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대한, 훌륭한, 선한 카운셀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카운셀러와 같이요,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마리아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올해 개봉된 영화입니다. 참 흥미롭게 봤는데요. 그 영화는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과 작가와 감독의 생각을 조금 더해서 그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정말 예수님은요, 어느 아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아기입니다.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 모든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갓난아기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런 영화를 볼 때 그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30년 후로 빨리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실 수 없는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아픔과 상처로 내가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나 스스로 변할 수 없다라고 내가 인생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곁에 아무도 없노라고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셨군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 가까이 다가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라는 얘기를 들으면 상처가 생각나고 쓰라린 아픔이 몰려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어쩌면 반갑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테판 폴드라는 작가가 쓴 아버지란 책이 있어요. 그 아버지란 책에 보시면 잘못된 아버지 상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가 무엇을 해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아버지예요. 칭찬에 인색한 아버지입니다. 자녀의 졸업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올 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자녀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녀가 바라는 것은
아버지가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마치고 아들과 아버지가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 한 얘기는 차 막힐 시간이야, 빨리 집에 가야 돼. 그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일에 빠져 살거나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에 빠져 살거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시한폭탄형 아버지입니다. 시한폭탄형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언제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아버지예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집에 와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분이 좋으면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고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셋째는 수동형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굉장히 헌신하는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가족을 버리거나 학대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간관계에 소극적이고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부재형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자녀들 곁에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신이 버림받았고 거부당했다는 깊은 정서적 상실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 부부가 다른 나라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나라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그 부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서 입양 절차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아이도 그 나라를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미국의 그 부부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입양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로 날아가서 고함 밖에서 야영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의 절반은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법원에 호소하고 정부 관리들을 만나면서 아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몇 주 뒤에 이제 아내는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성탄절 기간이었지만 아들 곁에 있기 위해서 그곳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이 그에게로 올 수 없다면 아버지인 그가 아들에게 갔고 아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시간이 흘렀고 이어졌지만 결국 그 아버지는 입양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칭찬에 인색한 아버지도 아니시고 종잡을수 없이 화를 내는 아버지도 아니십니다. 아들과 딸인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무관심한 아버지도 아니시고 자기 일에만 빠져 사는 수동적인 아버지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때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를 완전히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이 성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의 눈에는 평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 곳곳에는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진 소식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런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이해를 가지려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화평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즉시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단절시키는 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화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까지 예언했노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상하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기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아기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의 권자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와 같이 세상의 왕으로 와서 세상을 정복할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평화를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평화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 평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큰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올 평화가 없었다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원수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분쟁, 다툼, 갈등, 불화하는 사이에서요, 화평을 찾게 되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평화와 평강의 소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함께 소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불안한 사회 곳곳에, 정말 한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불안한 사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모든 가정에도, 반목과 질시가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도,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도 이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 산에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좋은 상담가,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복된 성탄이 되게 하시고, 그 평강의 소식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사회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